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영광의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론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 이단이 가장 강한 이단이었어요. 이 그노시스란 이단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단이었죠. 몇 년 전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방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이 사람들을 제 방으로 일부러 불러들여서 한번 그들의 주장을 다 한번 해보라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설명을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그들이 우리 주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까지 갖다 대면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성경 구절과는 전혀 다른 정확한 성경 구절들을 제시해 주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배운 그대로 암기하다시피 해서 갖다 대었는데 저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짚어주면서 그것을 교정해 주었죠. 그랬더니 그날은 분명히 제 말을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어쩌면 거기서 나올 것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어느 날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쪽에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을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이 사람들 상대해봤자 시간만 낭비되겠구나, 소용없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하고는 그 후로는 아예 이 사람들 집에 들여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에 또 그 전에는 안식교인을 상대로 교리 논쟁을 편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제가 아끼는 교인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책임자를 만나서 충분히 토론, 논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그 대표자를 만나서 아주 신랄하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에 사용했던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논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충분히 이겼습니다. 성령께서 그날 저를 강하게 붙잡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논쟁을 해서 압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논쟁을 많이 해봤지만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서 제 논쟁을 인정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인은 너무 세뇌를 많이 받았는지 쉽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 20여 년 동안 명단에 놓고 기도했는지 그 후에 운명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요소가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방식이 그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심으로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죠.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 방식 외에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악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획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은혜를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찬양을 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죠.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육신과 대조해서 쓴 말이죠. 육신과 대비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그 말일까요? 그거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본래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삼위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수 요셉의 집에서 태어나 볼 모양 없이 또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시면서 살아오셨지만은 결국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이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 말씀이죠. 사실 초기에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거 아닌가 하고 붙잡으려고 사역 현장에 찾아온 적도 있었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안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과 부활을 거치면서 과연 나사렛 예수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 상반된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그는 미친 사람,
정신병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리는데 귀신이 들려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피었다, 그렇게까지 평가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참 구원자,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심을 입증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했죠. 이 설교를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돌아온 사건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모르면은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옳은 믿음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을 때에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에까지 오르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와 함께 하늘에 안치바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와 함께 살림을 받고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그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제 그분의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그분은 머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무 원둥치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시 떠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영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 우주 안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그 영광의 몸으로 오실 때에 우리 역시 저 죽음의 장막을 걷어 붙이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서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생각과 오늘 모든 그런 허망한 가치관들을 정리해서 신령하고 썩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문화나 재미나 즐거움들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자신 있는 일이라면 한번 그렇게 막 살아보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든 세상살이지만은 그 영광의 소망의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확고한 신앙생활의 뿌리를 내리고 영광스러운 진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과 오늘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늘 영광까지 올려주시는 그 은혜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안다면은 절대로 낮은 저질의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서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낮은 것이고 질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오래 가지 않아요. 참되고 진실한 거, 영원한 가치 있는 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